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김성우 수사님이 찬양 우리 찬송가죠. 우리 15장 찬양 다 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선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딱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유경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15장이거든요. 오늘 오자마자 찬송가 15장을 딱 이제 하게 됐어요. 의미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개인이 그냥 찬송가 15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오고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했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귀신이 또 나가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귀한 우리 렘넌트가 있죠.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케 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또 우리 어떤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족함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바울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받아요. 이게 물질이 생기고 뭔가 생겨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냐면 부족함이 없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지식, 지혜, 금은 보화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 축복 누린 가운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삼위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되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받아야 되죠. 첫 번째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돈이 생기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어느 날 가룟 유다처럼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은혜 받아야 되냐? 우리 인간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배경에 의하여,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의하여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오늘 8장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들린 사람이었어요. 악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짓말하고 또 질병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 일에 방해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악기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적 문제도 있었지만 뭡니까?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죠? 육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려서 먹는 약은요, 이 보통 약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힘든 약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오장육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약이에요. 이런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몇 마리 들어갔습니까? 그죠? 7 귀신이,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누굴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죠? 조금 다르지만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야, 막달라 마리아 심각하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문제나 저의 문제가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죠? 저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 줄 몰라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다 태어났는데, 우리 3남 4년대 제가 6번째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가정이 막 처음에 좋았어요. 나중에 막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큰형은 기술이 좋으니까 저 큰형은 기술로 성공할 거야. 저 둘째 공부를 1, 2, 3등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돼서 성공할 거야. 셋째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나중에 땅 파먹고 살 거야. 추석 때, 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 추석만 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저 얘기 하실까? 어떤 데 처음에 하시고, 어떤 데는 중간에 하시고, 어떤 데는 마지막에 하거든요.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친지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하루 지나면, 오늘은 넘어갔네. 그 다음에 지나면 또 넘어갔네. 얘기 안 한 적이 있다니까요. 참 좋아요. 마지막에 갈 때, 아유, 이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보고. 이게 속이 터지는 거죠. 두고 보자. 내가 우리 집을 세울 거다. 진짜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제가 가장 큰 역할을 우리 집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상처 엄청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냐? 저 생일 전에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3월 28일 생일인데 3월 29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그죠? 전날에 드리잖아요. 내 생일날이 제사날이야. 생일 그 전도 별로 못 챙겨 주셨지만 어머님이 아예 못 챙겨 주시는 거예요. 제삿날 제사 지내서 음식 먹으니까 너는 먹을 거 필요 없어. 제사 때 1년에 한 번 먹는 소고기 먹는데 그건 뭐 필요해? 그때 생일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인생도 문제가 오고 내 존재도 무너지고 그랬다니까요. 감사하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문제나 저의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저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굴 만났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6 귀신이 들어갔다.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있겠지만 그럼 예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7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어간 거 그때는 힘들었지만 예수 만났을 때는 그 7 귀신에 감사할까 안 할까요? 감사하죠. 6 귀신 들어가면 예수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죠? 저도 우리 아까 얘기한 우리 아버님이 저를 저주했을 그좀 문제가 있다. 저 예수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침내 제삿날이 저 생일하고 똑같아. 그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 그죠?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토요일 날 만약에 로또 한 20억 당첨됐다. 오늘 교회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주사님 오세요 앞으로.
예배 빠지지 마시고 23층 안 돼도 무조건 예배 오세요. 예. 진짜 축복받으면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축복을 받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알고 보면 축복이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축복으로 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은혜 받은 사람 또 누가 있냐면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또 반대예요. 엘리트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야 나도 저래 됐으면 그죠? 그걸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요래되면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감사하게 엘리트 부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그죠? 엘리트 부인이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 부인은 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연예인들 어디 마음대로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지금 막 대결 나잖아요. 이준석하고. 그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무 데 가서 밥 먹으면 돼. 근데 대통령 탁 되면 아무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때부터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막 길거리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연설 하니까 누가 죽인다니까 어떻게 해요? 방탄에서 막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엘리트 부인들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검사들 이런 사람 제한된 게 많고요. 엘리트들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정신문제 많이 옵니다. 오늘 요한나 같은 사람이라면 헤롯의 정직이, 그죠? 헤롯의 정직이, 헤롯의 국고를 맡은 어쩌면 장관 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장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막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지켜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류층입니다. 그죠? 상류층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수준도 상당히 높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냐? 알고 보면 이 사람 문제나 이 사람 문제도 똑같아요. 그죠? 7 귀신 들려서 영적 문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엘리트 가운데 영적 문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오늘 요한나 같은 사람도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죠? 저 옛날에는요, 똑똑하고 훌륭하면요, 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 군대 있을 때 사단 체육대 제가 축구 우승했거든요. 마지막 휴가를 제가 31일 나왔거든요. 태권도 조교에서 또 십며칠, 그다음에 축구 우승해서 또 뭐 십며칠, 그다음에 또 만료휴가에서 31일 나왔어요. 군대 마지막 31일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31일 전에 딱 휴가 갔다가 들어와서 바로 제대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사단장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요. 사단장하고 별 2개가 사진 찍었는데 와 얼마나 막 위험이 느껴지는지. 근데 축구 우승하니까 우리 다 우승한 사람들하고 그 사단장이 중간에 다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막 서로 막 옆에 안 가려고 막 겁이 나고. 제가 이제 주장이니까 옆에 딱 오라 그랬더라고요. 제가 사단장 옆에 다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대장이 온 거예요. 별 4개. 얼마나 별이 긴지. 2개보다 4개 보니까 막 이거 쫙 둘러져 있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한 다음에 고속도로 탁 가는데 어떤 별 한 사람이 그 휴게소에서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휴게소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모자도 보니까 이등병 모자처럼 불쌍해 보여. 옷도 보니까 이게 막 잘 잡힌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옷도 불쌍하게 보여. 물론 잘 잡혔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자도 이등병처럼, 옷도 이등병처럼, 군화도 이등병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프 하나 다 갖다 줘서 장군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테이프 하나 다 주면서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담배 이렇게 피우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하더라고. 그때 다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엘리트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 없어요. 그죠? 사단 가운데 잡히면 행복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행복 없어요. 발버둥 치지만 참된 평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또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름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수산나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8장 3절에 나오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딱 여기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산나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경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 어디서 태어난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출생, 그죠?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똑똑한 분도 계시고, 그죠? 영적 문제 있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는 뭐가 회복됐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회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관계가 회복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관계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누구 자녀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요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관계 깨뜨려 놓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가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토요일 날 여러분이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예배 오기 전 30분 전에 여러분 예배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흑암 꺾어야 됩니다. 예배 드린 후에도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꼭 제가 말씀드려요. 예배 일찍 오세요. 일찍 와 흑암 꺾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또 말씀 끝나고 또 우리가 포럼하면서 또 같이 흑암을 꺾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 분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뭘 받아야 되냐?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주기적으로 문제 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 와요. 그죠? 그게 내 생각, 마음, 내일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요. 흑암도 꺾고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그래 영적 상태 바뀝니다. 우리 이지선 집사님 지금 금방 우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 듣고 기록하고 그죠? 각인되도록 그죠? 뿌리 내리도록 암송하고 그죠? 하나님 역사하도록 우리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인불이 체질됩니다. 여러분 저 다른 걸로 각인불이 체질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은요 공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상태 바뀌기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각인이 안 바뀐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밀어붙인 거죠. 그죠? 저는 절대로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심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고집 없는데 엄청 고집 셉니다. 그죠? 주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주관 강합니다. 그죠? 이념 없는 것인데 엄청 이념 강했다니까요.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공예배, 새벽 예배, 집중 예배 계속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가운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길 좀 축복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한나 수산나가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죠? 끝까지 무덤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바로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내 힘으로 안 되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죠? 이 축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승희 집사님이 기도 제목 잘 내놓으셨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후퇴하면요, 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자꾸 전진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누가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하고 있거나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봅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는 게 뭘까?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나가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인도받죠.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예배 훈련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열심히 물 깃는다 했어요.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산에 저 산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삶이 예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면 세 가지가 달라지죠. 첫 번째,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요, 낙심, 좌절, 포기한다. 그거 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힘을 계속 얻으면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올바른 생각,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누가 원하는 대로 갈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중에 두 마리 토끼 다 잃습니다. 영적인 거 다 잃고 육신적인 거 다 잃습니다. 이거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나 영적이냐 했을 때 육신적인 포기하고 영적인 걸 따로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그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병 걸렸다, 입원해야 돼요. 좀 괜찮다, 그죠? 통근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예배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요 세 가지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싸움에서 100번 다 실패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 바뀌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죠? 뭐 했냐? 기도 훈련하셨어요. 그죠? 진짜 이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죠? 그만큼 진짜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제자들 다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 안 하면요, 사단에게 다 빼앗깁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누굴 이기냐면 자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뭘 이깁니까?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계속 정식기도 무식기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도 훈련.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아는 전도는 그냥 뭐 육신적인 전도, 세상이 좋아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는 개인아, 그죠? 여러분이 개인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죠. 요렇게 되면, 요거 탁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화는 되어집니다. 교회는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가 먼저 된 사람은 또 현장화로 가면 되죠. 그리고 재생산화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뿐만 아니라 기도가 쉬지 않게 되고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일이 있어서 어떤 한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저 목사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그래 얘기했다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기 원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치유되면요, 정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치유시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과거 딱 보니까 내 과거가 그게 비슷 같아. 우리 강사님과 같이 갔는데 다 만나보니까 저 과거하고 똑같아. 와, 신기하더라고. 과거의 저 영적 상태, 치유받기 전의 상태가 그게 다 비슷한 거예요. 공감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흐름 속에 있으면 뿌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뿌리가 안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예배 흐름도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 딱 있으면 뿌리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3절 보니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들을 뭐라고요?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죠? 은혜 받고 집중하면요,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예배 잘 드리세요. 그거는요, 은혜 받으면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라. 이거는요,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교회는 종교로 뭐 열심히만 복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액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우리 교회는 저분이 은혜 받은 분이구나, 저분이 은혜 안 받은 분이나 바로 보여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 바꾸고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 세 사람이 금방 섬겼냐, 나중에 섬겼냐, 그건 신앙 따라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금방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계가 오죠. 저처럼. 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직장, 그 다음에 현장밖에 몰랐거든요. 그죠? 그 정도로 저는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막 시험글도 좀 오고 뭔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내가 썩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 사기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치유돼서 나중에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이제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오늘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섬겼는데 뭘로 섬겨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뭘로 섬겨야 되냐면 정인의 삶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뭡니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정인 되리라. 그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맞지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인으로 말했겠죠. 내가 옛날에 7 귀신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완전 해방됐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7 귀신들도 마리아는요, 심각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요, 심각한 상태가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걸 다 해요. 귀신이 속인 대로 다 합니다. 상상치 못한 일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칼로 죽이라면 죽인다니까요. 누가 시키면? 마귀가 시키면 자기 완전히 진짜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그냥 깊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근데 깊이 얘기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너무한다는 게 아니라 와, 사단이 진짜 악랄하구나.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한다니까. 우리 정수 성도님 저 이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시지만 정수 성도님 저 가서 그랬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어느 날 사단 떠난다. 지금 이제 우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맞으시죠? 예배 드리는데 토하게 막 하려고 막 사단이 어떻게 하면 그거 토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와 흑암 꺾으면 토하지 않습니다. 토한다. 그때 누가 떠나갑니까? 사단이 떠나간다니까. 그죠? 우리 개나 이런 게 막 급할 때 두들 맞을 때 어떻게 하고 도망가요? 오줌 싸고만 도망가버리잖아. 그죠? 진짜 그방 오줌 싸고 도망가버린다니까. 그게 놀라면 안 됩니다. 이제 사단이 떠나갔구나 이래야 되지.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어떻게 하든 정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이겨내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정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정주성님 그렇게 해도 흑암 긋고 예수 그리스도 목사 말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강단은 예수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강단 말씀에 그리스도,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되어져요. 그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한다니까요. 장사하는데 만나게 하든지 우리 가정에서 만나게 하든지 교회에 오게 하든지 오게 한다니까요. 옆에 손잡고 다 뭐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토하게 만들어 흑암시리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정인이다. 그럼 그 사람이 정인이라 그러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요? 놓이잖아요. 내가 막 암, 사기, 죽을 위기에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암, 사기 회복된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그래 나 회복됐어. 그러면 눈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 사람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죠. 사이비라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정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 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겨내면 정인 되는 거고요. 이기지 못하면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말이가 정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알고 보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구나. 이게 결국은 귀신이 하고 죄 때문에 생기고 하나님 떠나 생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사단에서 이기려면 예수 믿어야 돼.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정인의 삶. 자, 두 번째는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물질의 축복. 그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잖아요. 뭐 헌금 많이 내라.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은혜 받으면요, 학료 옷값도 깨트려진다니까. 맞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요한나는 이 엘리트 부인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로 자기 소유로 섬길 수밖에 없죠. 오늘 8장 3절이죠. 그죠? 여러분이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몸으로 섬기고요. 그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물질로 섬기고, 내가 지식으로 섬길 수 있다. 지식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 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달란트 주신 거 그거 사용하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있는데 쏟겨버리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도 먹는다니까요. 그죠? 그 사용하면 2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죠? 자, 물질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게 물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 다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누굴 도왔어요? 누굴 도왔습니까? 예수님을 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도 안 하는 건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가 아는 분 한 분 계셔요. 제가 개척했는데 지금까지도 문자 보내요. 행사 때나 연초에 연락해요. 문자로. 목사님, 하나님 많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많이 보내실 겁니다. 문자는 계속 와. 근데 우리가 행사하거나 하면 돈 10원도 안 보내. 예, 그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분이라도 보내. 그래 갈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립할 시기입니다. 그죠?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먼저 뭐 하려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세요. 몇 프로 주시면 하시라고요? 100% 하지 말고 몇 프로 확정이 오면 300% 확정이 오면 하시라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성령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요 김유경 성도님 와 계시지만 지난주 다 연락 와서 목사님 계좌 보내주세요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시 계좌 보내주세요. 제가 가끔씩 지금까지 계속 보냈거든요. 우리 교회 떠나 계시지만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통장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보내드렸죠. 어쨌든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먹는 것도요, 여러분 물질을 갖고 교회 한다니까요. 그죠? 전기세도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전기불 다 꺼야 되고 커피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걸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그죠?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 복음화 이걸 하는 겁니다. 그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많이들 전혀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 맞게 감사함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배경입니다. 기도의 배경.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은혜 받긴 받았는데 물질 없다, 건강 없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그죠? 딴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감 없는 사람은 기도의 축복성으로 들어갔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죠.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 완벽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관계 회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죠?
목회자 앞에 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걸 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회복하기를 원해요.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거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목회자의 관계, 뭐 교회와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단이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 안식 누리면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에 우리 성도님 되게 하셔서 먼저 영적 힘 얻게 하시고 영적 상태 바뀌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